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은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그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그리고 가장 선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오늘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또 이 성경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설명을 잠깐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사야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죠? 다 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같은 뜻이 북왕국에 있었던 선지자 첫 시간에 배웠죠. 누구? 호세아, 이사야, 그 다음에 또 같은 이름이 정복전쟁을 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또 엘리사. 예, 그래서 전부가 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 이사야서는 크게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후반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야기는 바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던 6장까지 이후에 7장부터 39장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연표상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의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총 몇 명의 왕? 5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오늘 배우게 되는 시대는 여기 까맣게 표시한 데만 보시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있었죠? 베가와 호세아. 근데 이 호세아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수르에 멸망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특히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 위에 있던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 위에 쭉 올라가 보면 주변 왕국 중에 아람 왕국의 르신 왕이 있어요. 마지막 왕이죠. 자, 그 아람 왕국이 여기서 끝나죠. 없어져요. 아람 왕국은 지금의 시리아 난민 사태 뉴스에서 보시죠. 그 왕국이에요. 맨날 나오죠. 난민들. 그 위에 있는 아수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 이라크 나라의 가장 그 강했던 왕이 처음에 이제 아수르 나르시팔 2세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디글렛 빌레셀 3세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 까만 글씨로 표현한 또 사르곤 2세, 산헤립 이 왕들의 이름을 오늘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 특별히 보시게 되는 어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 시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별표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르신과 베가가 침입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남유다가 이사야가 있었던 그 남유다 시대에 주변 왕국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 나라를 침범을 해요. 그래서 침공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쳐들어온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사건,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 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북한이 멸망하는 거, 붕괴되는 거,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하고 이렇게 빗대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입하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별표 친 게 이 시대에 일어나는 4가지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대의 배경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아하스 때는 이 큰 제국 아수르라는 엄청난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과 같은 엄청난 그 제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시대가 아하스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는 그 아수르의 힘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을 때 막 주변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막 그냥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바로 그 시대에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맞서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7장에서 12장 남유다 심판과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의 심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보게 돼요. 잠깐만요. 네. 네.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5왕 중에서 아하스와 히스기야. 재밌는 건 이 아하스 왕이요. 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나쁜 왕이라 그랬죠. 제일 나쁜 왕인데 그 나쁜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이었죠. 다윗을 닮은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바로 그 2대 사악한 왕으로 치는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자기 아들도 최고로 악한 왕. 그 사이에 히스기야는 선한 왕. 참 재미있는 구조죠. 자, 이제 아하스 왕 시대로 들어갈게요. 그 시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잠깐 볼게요. 열왕기하에 보면 이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는데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될 때 이 열왕기하의 기록이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 아하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라 그랬어요? 남유다 왕이라 그랬죠. 근데 왜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어느 나라 왕의 길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따라갔다 그랬죠.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따라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상 숭배를 했다는 뜻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부 우상 숭배로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지금 가장 유력한 저자를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때 남유다가 멸망했죠.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 예레미야가 그 선조들을 쭉 봤을 때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 것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하스가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망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행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역대하 28장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게흰놈 그래요. 게흰놈. 게헨나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예. 그래서 살육의 골짜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옥이란 말이 유래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지? 지금 사람을 자기 애들을 지금 아까는 한 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자기 아들. 그럼 아하스의 아들들이면 뭐죠? 왕자들이죠. 왕자들. 그러면 아하스의 아들이 아까 히스기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하스의 아들이겠죠. 자, 그럼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응? 아버지가 자기 막 형제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아하스가 했던 인신 제사예요. 그 당시에 그 땅에서 유행했던 몰렉 신이라고도 하고 밀곰 말감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암몬 족속이 섬겼던 그런 신이죠. 보시면 이 동상이 있는데요. 동상을 불로 계속 태워요. 그러면 엄청 뜨겁게 달궈지겠죠. 거기다가 아기를 갖다가 산채로 그냥 딱 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익어버리죠. 애가 막 울어요. 근데 우는 그 소리가 자지러지게 막 찢어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옆에서 둥둥둥둥 북을 치죠. 응? 그러면서 그 부모는 막 찢어지죠. 가슴이. 근데 아하스는 안 그랬나 봐요. 누군가 재물을 택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하스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먼저 나섰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섰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기 아들들을. 자, 그거를 봤을 때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은 그거예요. 자꾸 아수르라는 제국이 조금씩 힘이 약해지니까 자기들끼리 손을 잡고 이제 다 독립하자. 주변 나라들이 막 조그만 나라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하기로 조약을 맺었는데 누구만 거기서 빠졌냐면 아하스만. 아하스가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하스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거기 안 들어갈래. 나는 누구 따라간다? 나는 아수르한테 붙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이사야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막 그냥 굉장히 불안했겠죠. 아하스가. 그때 이사야가 데리고 오는 아들이 스알 야숲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이름이 이 스알 야숲이라는 뜻은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 뜻이에요. 그럼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멸망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스알 야숲이라는 뜻. 자, 이렇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딱 맺고 쳐들어왔어요. 여기 위에 아수르가 있죠. 자, 그래서 아하스가 있었던 시대에 르신과 베가가 있고요. 얘네들이 손을 잡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르신은 결국 어떻게 돼요? 아수르 왕한테 멸망하게 돼요. 자, 이때 이제 이사야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하스가 먼저 이사야를 부른 게 아니라 이사야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어요. 하나님 음성을 이제 듣고 그 메신저를 전하려 갔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거는 부직갱이 구루터기 뭐예요? 그냥 이게 불씨 꺼진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와서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오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갖다가 먹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에브라임이 패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거 8절에서 7장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하스가 좋아한 게 아니라 뭐라고 반응을 하죠? 자, 이것은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징조를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랬을 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시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외교적으로 풀겠습니다. 나는 아수르하고 아수르한테 가서 내가 더 힘 있는 자한테 붙어서 내가 이것을 이기겠습니다. 난 내 힘으로 이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한 것도 지금 하나님이 간신히 지금 참고 계시는데 뭐가 어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징조, 내가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징조를 줄 것이다. 너한테 징조를 줄 건데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자, 요 부분이 이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것을 마태는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으로 그대로 해석을 했죠. 그게 맞아요. 맞는데 이 당시에도 예언이라는 것을 볼 때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것은 아하스의 아들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처녀라고 번역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낳은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여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네가 지금 겁내는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무슨 아람이고 다 망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그 아들이 누군지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예언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면 중의적 예언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이것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겹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하스한테 어떤 아들을 주었거나 아니면 이사야에게 있는 둘째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가장 유력한 해석은 아하스의 아들이에요. 이러고 나서 아하스가 아들을 낳았겠죠. 근데 그 아들이 더 성인이 되기 전에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메시아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할 때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자,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디글랏 빌레셀, 그러니까 그 당시 아수르 왕 굉장히 그 힘이 셌던 그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한테 이제 막 붙어요. 아하스가 붙어가지고 저기요, 저기 아람이랑 그 북이스라엘이 와서 우리 치러 와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금은 보화를 다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가다가 다메섹 아람의 다메섹에 들렸더니 거기서 뭘 봐요? 제단을 보는데 거기에 그 구조와 양식을 보더니 야, 이거 아람이 힘이 세니까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겠죠? 우리나라보다 지금 전부 다 5배 정도 국력이 강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힘이 센데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근데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여호와 신보다 저 신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누구야? 누구? 어디 유리야 있어? 야, 빨리 와봐. 하고 편지를 보내요. 자기가 제단을 다 그려가지고 우리 가서 빨리 이 제단 모양 그대로 만들어갖고 아람신 섬겨. 이렇게 오더를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긴 더 웃겨요. 제사장은. 그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제단을 만들어요. 동작 빠르죠? 바로 그냥. 네. 그래가지고 이 아스루 왕을 두려워해서 성전에 그걸 뭐 다 만들고 이제 세팅을 다 해놔요. 자,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그 당시 아스루 왕 불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왕이 실제로 이 디글랏 빌레셀 3세한테 조공 바치는 장면이 부조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당시에.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죠? 주위에 이제 나라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찔러대는 거예요. 에돔도 일어나서 블레셋도 일어나서 계속해서 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아스루 왕한테 그랬더니 아스루 왕이 마침내 와서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남유다도 뭐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20절.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도와달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오는데 와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공격을 했더라. 망신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쯤 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누가 뭔가 이제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셨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사인을 줘요. 우리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자꾸 길을 탁탁탁 막으면 빨리 그냥 수그려서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간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간다. 이게 이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 대고 그래? 하나님 내 길을 막어? 그럼 난 다른 신 섬겨. 이러고 내 방식대로 갈 거야 하고 밀어붙이는 게 지금 아하스가 가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이렇게까지 이제 우상숭배가 무서운 건데 우상숭배라는 것의 그 정의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 정말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근데 그것이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에요. 내 안에 자식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건강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그런 것들도 전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요즘은
가족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동물들을 이제 더 사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끼는 건 좋지만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다? 우상 숭배다. 기억하세요. 자, 아하스는 이렇게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상실했어요. 이 보세요. 막 그냥 지금 성전을 갖다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세팅을 하는 거예요. 아람 신전처럼.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8장에 임하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마헬랄 살랄 하스바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노략질 당한다.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 이름은 남유다 멸망한다. 둘째 아들 이름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다. 그 뜻이에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누가 겁내고 있었어요? 아하스가 겁내고 있었죠. 겁내고 있을 당시에 이 예언이 임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기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2살이 되기 전에, 그 뭐야? 2년 안에 망한다 그 뜻이에요. 2년 안에. 근데 실제로 2년 안에 망했어요. 이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람도 망하고, 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진다. 이 무슨 뜻이냐면 아람도 망하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도 망한다 그 뜻이에요. 자, 3절에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해서 낳다 그랬는데 그 내 아내는 원어의 원문에는 여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사야의 아내도 선지자였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번역을 할 때 나중에 이제 바뀐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전부 덮어버릴 텐데 유다는 다윗과 언약 때문에 목까지만 찬다 그 뜻이에요. 8절에.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에서 진격을 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아람 수리아 끝장내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끝장내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요. 나중에 블레셋 끝장내고 그 다음에 애국까지 쭉 내려가요. 자, 이사야 9장을 보면 자,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아이가 나와요. 아이. 아까 처음에 처녀가 낳은 아이가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아이는 뭐예요? 한 아기가 나오고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건 지금 어디에 지금 수식어예요? 뭐에 해당하는 말이죠? 세 글자로 메시아. 메시아예요. 지금 남유다를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완전히 뿌리 뽑게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뭐다?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까지는 심판을 목까지만 한다 그 뜻이에요. 아하스의 이 죄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분명히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갈릴리에. 그래서 사역을 하셨죠. 그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구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그 뜻을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가 그것을 본 거예요. 메시아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유다든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이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끝까지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우리 심판했어? 왜?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어. 심판했어? 망했어? 터지 세우면 되지 뭐. 아주 그냥 교만이 그냥 끝까지 찬 거예요. 뽕나무들을 찍었어? 그럼 우린 백향목으로 그걸 다시 대신하지 뭐. 이게 지금 10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하루 만에 망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아수르가 포위를 해요. 3년간을 공성전 포위를 해가지고 모든 식량, 식수를 다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멸하게 만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왜 남을 산 사람을 뭐 잡아서 죽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오죽 배가 고프면 자기가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너희들이 가게 될 거야. 그 뜻이에요. 그걸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실제 그 일이 722년 BC 722년에 살마넷을 5세하고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의 2만 7천 명이 사마리아에서 강제로 아수르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인지도 모르는 다른 나라에 막 그냥 이제 그 분산돼서 투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멸망을 해요. 자, 그러면 10장에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 사람은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여러분 그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인데 너무 말을 안 들어. 준원아 이런 얘기했으면 준원이가 말을 안 듣는다.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갖다 고치려고 매를 들었어요. 응? 그래서 매를 막 때렸어. 때렸는데 매를 다 한 다음에 때려서 이게 준원이가 고쳐.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매는 분질러 버리죠. 그 상황이에요 지금. 아수르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남유다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을 갖다가 혼내는데 혼내는 뭐다? 도구다. 막대기다. 막대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잘난 척하지 마. 아수르한테 얘기하는 거. 너 잘난 척하지 마. 내가 지금 내 백성 고쳐서 쓰려고 너를 잠시 내가 쓰는 도구인데 너가 오히려 이제 머리를 빳빳이 들면서 개격? 나한테 개격? 뭐 이제는 나중에 왜냐 제국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이 됐잖아요. 전 세계를 다스린 나라가 되니까 이제 교만해진 거야 아수르가. 하나님이 쓰시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박살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 진노로 너희들을 오래지 않아서 멸한다. 그게 11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는 아수르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여기서 주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선지서 시리즈를 하면서 처음에 호세아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고쳐서 사랑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고치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고쳐서. 근데 고치는 중에 그 일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 끝까지 아수르가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어떻게 한다? 용도 폐기한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서 느닷없이 뭐가 나오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새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고사님 이 시대에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이 이새의 줄기에서 이 이새는 이 당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그 다윗 왕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그러면 그 뿌리라 그러면 그 이새보다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모순인 거예요. 자, 이거를 보시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족보 얘기를 할게요. 족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여기서 네 머리는 뱀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유혹해서 죄 가운데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
그 뱀을 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사람 통해서 보내겠다.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게 이 예언의 약속이고,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건데, 아담에서 라멕까지가 이게 이제 대홍수거든요. 창세기에 일어나는 대홍수인데 6장에 이 대홍수까지가 이게 10대예요. 10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서 데라까지 쭉 나오는 사람이 10명, 10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여기는 14대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서 요시아까지 또 14대. 이게 바벨론 포로기거든요. 그리고 여호야긴에서 요셉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또 14대다. 이게 이제 마태의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다윗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예요, 이새. 근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싹이 난다 그랬죠.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이새의 족보, 가게에서 나온다. 메시아가 그 뜻이에요. 내가 창세기부터 약속한 그 메시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는데 그 구세주는 이새의 계보에서 나올 것이고 그 뿌리, 그 위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얘기. 그것은 이새의 육신은 이새의 계보에서 나온 그 자손이지만 사실은 그는 이새의 조상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조상이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일 꼭대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위해서 사람의 그 족보를 타고 오시는데 이새의 가게로 온다는 이게 다윗 왕가에서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의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한 게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치면 선생님인데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좀 잘하게 하려고 그 중에서 한 명을 갖다 뽑아요. 너 나와. 그래갖고 걔를 이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혼나면은 눈치를 딱 보고 있다가 따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칭찬받으면은 그걸 이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하죠. 그런 뜻으로 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골랐다, 선택했다 해서 선민이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선택되었는데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구원받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저 이방인들은 전부 저 인간들을 왜 만들었지 하나님이? 지옥에 뗄감이 없으니까 불쏘시개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이방인들은 전부 지옥에 불 뗄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아요. 이사야도 그랬는데 그 이사야가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다 왔잖아요. 이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뭐다? 열방,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라는 걸 갖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우리 한국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이사야에. 좀 이따 재밌는 얘기 나와요. 하여간 열방,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도 아프리카 민족, 거기 뭐 미국 민족, 인디아 민족 할 것 없이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세주가 어디서 나온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그 뜻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게 이제 이사야 11장이에요. 10절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그의 손을 다시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의 남은 백성은 뭐예요? 이게 이 남은 자 사상인데요. 남은 백성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남은 백성. 하나님,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짧은 기간 안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에요. 잡혀갔지만 너희들이 다시 온다. 그러면서 15절을 볼게요.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간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뭐가 떠올라요 이제? 출애굽. 지금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출애굽하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홍수, 그러니까 구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홍해, 바다를 갖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기도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밑바닥을 그 250만 사람들이 다 건너가죠. 그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 사건에 재현이 일어난다는 거, 다시 일어난다는 거, 다시. 가장 짧은 기간 안에는 바벨론 포로 사건은 포로 귀환 사건이고 포로에 잡혀갔다 다시 돌아온다. 너희들이 70년 있다가 돌아온다. 그 뜻이고 더 크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영적인 바벨론 왕국에 있던 자들이 돌아와서 구속받는다.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 세상 왕국에 있다가 우리는 이방신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한다는 얘기. 예수님 통해서. 그 메시아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큰 길이 열린다. 그게 이제 이사야 11장이에요. 그게 이제 이 이미지예요.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항상 그래서 복음서 얘기할 때 이게 인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각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시각이 유대인 선민 사상에서 어떻게 된다? 점점 열방으로 점점점 전 세계 열방으로 이제 열러. 아, 이 하나님은 우리 유대 민족만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의 행하심은 만국 중에 선포되고 그 이름이 높아지는 그 하나님이야. 이걸 갖다가 지금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죠. 전 세계 열방 교회가 전 세계 민족들이 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12장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를 봐야 되는데 먼저 히스기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36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 사악했던 아하스, 그 왕과 비교했을 때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또 어땠나?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인데요. 재밌는 게 나이를 이렇게 잘 계산을 해보면 몇 살 때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냐면 11살 때예요. 11살, 12살. 길게 봐야 12살. 12살 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워낙 음란하게 행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히스기야가 아빠하고 나이 차이가 11살밖에 안 된다. 근데 친아들은 맞아요. 친아들은 맞아요. 근데 몇 살에 왕이 됐어요? 25살에 왕이 됐죠. 아까 그 르신 베가 사건, 그러니까 그 나라가 침입하는 그 사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이 아람 왕국이 실제로 침범을 해서 거의 뭐 그냥 한 20만이 죽어요. 그 나라 백성이 굉장하죠. 용사가 12만이 죽고 20만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가 히스기야가 19살 때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하스가 한 36살 때 죽는 것 같아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일찍 죽었죠. 근데 히스기야는 나중에 나이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한 50대 중반쯤에 죽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히스기야는 뭘 했냐면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상이라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금. 자기 형제들이 지금 불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죽었는데 제물돼서 죽은 걸 봤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되자마자 아마 히스기야 어머니가 굉장히 경건했나 봐요. 산당들을 제거했다 그랬는데 가장 경건했던 유대의 다른 왕들도 이거는 못 건드렸어요. 산당이 뭐냐면요. 당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지금같이 뭐 교통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들을 갖고 와야 돼요. 내가 집에 있는 동물들을 다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산당 같은 거를 해놓고 임시 예배 처소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허용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우상숭배도 같이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됐던 거죠. 그때 거기에서 그 산당들을 제거했던 왕은 히스기야가 유일해요. 히스기야가 그걸 하고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죠. 그다음에 뭐 우상들 깨부시는데 자 이렇게 깨부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까지 깨부셨냐면 노뱀을 깨부셨어요. 이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니까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숭배되어 왔던 것 같아요. 이 당시까지. 그 노뱀 사람들이 그거를 영험하다고 이렇게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통이죠, 전통. 근데 그거를 없애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죠, 왕으로서. 누구도 손을 못 댔던 건데 거기를 그걸 없애면서 뭐라 그랬냐면 느후수단, 이거 뭐냐, 이 노조각 따위 이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싹 없앴던 거예요. 굉장하죠. 이렇게 하면서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지정학적인 요소상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은 섬기지 않았는데 히스기야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에 왜 친미파가 있고 친중파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한테 붙어야 돼 이런 파가 있고 아니야 우리는 저기 미국한테 붙을 거야. 또 어떤 파는 아니야 우리 러시아한테 붙을까? 뭐 이런 파가 있죠. 이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자, 아수르가 제일 세니까 아수르한테 붙어야 돼 이런 파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니야 아직 그래도 이집트야 애굽파 친애굽파. 그래서 남쪽에 있는 친애굽파한테 이렇게 좀 붙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쪽이에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완전히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다 듣고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아 이게 막 우상도 지금 철폐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내려와서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뭐 했나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두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이게 열왕기하 18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걸 보면은 아하스하고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작전이에요, 작전. 자, 어떤 작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치고 내려오고 있는 때예요. 이게 아수르 왕 사네립인데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오면서 라기스라는 성을 갖다가 먼저 어디냐면 여기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성이에요. 여기를 이제 먼저 침입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역사상 사실이라는 게 이제 부조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자, 이렇게 막 대군을 이끌고 성을 점령을 했어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남유다는 이제 끝장났다. 자, 그러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뭐가 있었냐면 보관이 있었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자, 이게 역대하 32장 3절에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막 독려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수로예요. 자,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냐면 저쪽에 성 밖에 있는 물 근원 샘물이 있어요. 기온샘. 거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이 있어요. 그 실로암에 물길을 갖다가 끌어와서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 물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옛날 고대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 그랬죠? 성을 포위를 한다 그랬잖아요. 성을 포위를 하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물을 못 마시잖아요. 식수를 끊어버리면 그냥 두 손 들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확보하는 전쟁을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전쟁 준비를 하려고 시간을 확보하려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빼가서 일단 먼저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다 바치면서 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근데 이게 1838년에 발견된 거예요. 미국의 로빈슨이라는 사람한테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533m나 되는데 이 도저히 그 당시에 철기도 없을 때 청동기로 이걸 뚫었다는 거예요. 533m에 되는 물길을 지하에서 수로를 갔다 온 사람들마다 굉장히 놀래요. 자, 이 히스기야 수로를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랍사게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네립이 파송한 그 특사예요. 왜 옛날에 전쟁을 하면 이제 왕은 뒤에 있고 왕이 이렇게 딱 보낸 사람이 와서 뭐 앞에 나가서 막 큰 소리 치잖아요. 뭐 나와 저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게 이제 랍사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유대 말을 유대인처럼 똑같이 하면서 유대의 신학까지 이스라엘 신학까지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와가지고 포위하면서 히스기야한테 야, 너 도대체 뭘 믿고 까부는 거야? 이거예요. 이사야 36장 얘기가 뭘 믿고 까부는 거야? 너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반역을 하는데 너 이집트 믿고 하는 거야? 야, 그거 상한 갈대야. 상한 갈대가 어떻게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 그냥 쓰러지잖아요. 너 뭘 잡고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한 교란 작전을 하는데요. 자, 이게 랍사게예요. 랍사게가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보낸 이게 왕의 특사들이에요. 이 특사들이 듣는 데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유다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자, 7절 한번 파란 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재산을 시드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잘 봐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게 헷갈려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너네가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히스기야 왕을 지금 신뢰하는 거야? 유다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잘 봐. 그 사람이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을 없앤 자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산당을 없앤 자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자다 이 뜻이에요. 그 매도하는 거죠. 근데 백성 중에 산당에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갔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헷갈렸겠죠. 완전히. 그런가? 그러면서 너네가, 그리고 거기다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우리나라 게임이 안 돼. 내가 말 2,000피를 줄게. 2,000피를 주고 한번 전쟁해보자. 되나?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자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멸하라고 얘기했어. 자, 읽어볼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혼란에 빠지죠. 저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니야?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한 거 아니야? 웅성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가서 그 특사들이 가가지고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아람 말을 아니까 우리 아람 말로 합시다. 백성들이 다 듣는데 유대 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랍사게가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얘기를 유다 말로. 그래? 그러면서 더 유다 방언을 크게 외쳐 이르되, 자,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히스기야한테 미혹되지 마. 너희들 히스기야 믿다가 다 망해. 이 땅에 이 아수르한테 이긴 나라가 있었어?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어도 괜찮았어. 근데 그 다음에 더 나갔어, 얘가. 뭐라고 나가냐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아주 자폭작전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자, 이제 사람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이렇게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까 얘기했죠? 막대기가 자기를 진 주인한테 고개를 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이 막대기 부러뜨리는 건 똑같은 상황이 이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오만이 머리 끝까지 와가지고, 여호와가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 그럼 뭐야? 내가 여호와보다 더 세. 그 뜻이에요.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찢고, 당시에 이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뭐죠? 회개. 예, 회개를 하고 다 같이 이제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하고, 그때 이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제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한테 편지를 보내죠.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7절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얘기가 전달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려고 한다. 항복을 안 하고 전쟁을 할 것 같다. 이제 그 얘기가
사네립 왕 귀에 들어갔어요. 아수르 왕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왕이 어떻게 해요? 너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완전히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네가 감히 나한테서 구원을 받겠느냐. 이제 그런 뜻이죠. 그 얘기를 하자 그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편지를 딱 써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제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 얘가 이랬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이르는 거야. 얘가요, 나 욕하는 거 괜찮은데 하나님 욕했어요. 에? 자, 이제 큰일 났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 거예요, 지금. 사네립 보세요. 17절에 37장 17절에 하나님을 회방한 말을 들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 만국이 온 세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사야는 벌써 알았죠. 하나님이 그런가. 이사야야,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빨리 가서 응답한 거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자, 그래서 전달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성을 보호한다.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볼까요? 근데 그 일을 37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와, 엄청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자. 천사가요, 여러 명도 아니에요. 몇 명?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천사예요. 천사 한 명 딱 보냈더니 군인 18만 5천 명이 다음날 시체가 된 거예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히스기야, 한 사람은 이사야. 둘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대하 32장에 보면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때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라 그래서 그냥 밑에 그 쫄병들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은 거예요? 헤드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 끝난 거죠. 게임 끝난 거죠. 망신만, 개망신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낯이 뜨거워. 이제 망신 당하고 돌아갔죠. 아수르 왕이. 돌아갔는데 가서 또 자기 신이 있잖아요. 자기 신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러,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누구한테 죽냐면 누구한테 죽게. 그의 몸에서 난 자들, 아들.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사네립한테. 그 아들 3명 중에서 2명이 짜고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거기 가입을 안 했는데, 그러면 2명이 죽였으니까 그 2사람이 중에 1사람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또 안 됐어. 2사람 도망갔어요. 도망갔고 나머지 에살 핫돈이 그냥 어부지리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역사의 증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에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이 일어나죠. 병들어서 기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시간상으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18만 5천이 죽고 이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이제 성경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너 이제 유언하고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 이제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라면 이 상황에서 죽을 수 있겠어요? 지금 그
그 엄청난 공사를 했잖아요. 수로 공사를 받잖아요. 그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그것만 했겠어요. 전쟁 준비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죠. 전략을 짜서. 준비를 다 해놓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저 랍사기란 인간이 와가지고 저 히스기야가 저거 하나님 그 여호와를 화나게 해서 이렇게 전쟁이 내가 심판하러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랍사기의 말이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백성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 죽어요. 정리하세요. 그리고 딱 갔는데 가다가 예언이 딱 다시 바뀐 거예요. 야, 빨리 가서 다시 산다고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 아이씨 이러겠죠. 아까 얘기했는데 스타일 구기게 또 이러셔야 되나 막 이러. 근데 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사야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시는데 네가 기도를 해서 살려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물을 벗고 낫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징조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 징조가 뭐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팠을 때 38장의 7절에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8절에 아하스의 해시계가 있어요. 아하스의 해시계. 이게 아하스의 해시계인데요. 이 해시계가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림자가 어떻게 되냐면 10도를 뒤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다른 징조하고 이건 다른 거죠. 네? 그냥 징조하고 달라. 해가 뒤로 움직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주를 갖다가 움직이시는 거죠. 히스기야 하나를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에 대한 얘기,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이 역사, 메시아가 와야 되는 남유다가 존속이 돼야 돼요. 이 민족이 지금 아직 죽어서는 안 돼요. 전멸돼서는 안 돼요. 전멸되지 않고 그 거룩한 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우주를 움직여 버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아하스 때문에 바로 심판을 하려고 했던 것을 히스기야로 인해서 심판을 한 15년을 보류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그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끝나면 정말 좋은데 이 소식을 나중에 이제 들어요. 전쟁도 다 이겼다. 이런 소식을 듣고 어디에 있냐면 저기 아직은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하기 전이에요. 아수르가 제패하고 있을 때 저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사신이 그걸 보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그 왕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무로닥은 마루둑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뜻은 마루둑의 아들 그 뜻이에요. 신의 아들. 자,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한테 사신을 보내는데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왜 보냈을까요? 이제 염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상하다. 그리고 바벨론은 굉장히 천문학이 발달했던 도시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일어났던 천체가 변했던 것을 실제로 목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해가 진짜 움직였단 말이에요. 해가 움직인 사건. 그리고 죽을 만큼 아팠던 히스기야가 살아나고 그리고 아수르 대군을 저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지? 그러니까 신비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 미스테리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보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존귀를 받게 하고 높여주셨죠. 히스기야를. 바벨론 왕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나라들마다 다 찾아왔어요. 다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막 그냥 히스기야한테 예물 막 갖다 바치고 보물을 막 갖다 바쳤어요. 자,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올려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기분이 떴어요. 이제 내가 뜬 거야. 유명해진 거야. 자, 이제 여러분한테 적용하세요.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나를 성공하게 해서 유명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 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히스기야가 뭘 자랑을 했어요? 궁중 소유, 무기고에 있는 거, 금, 은, 보화 안 보여준 게 없어요. 보세요. 막 5만 가지를 다 보여줘. 다 열어서. 너무너무 막 그냥 이제 뭐 기분이 업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자, 보여줬더니 이사야가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이거 모르고 그랬을까요? 자, 이걸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다윗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도 물어봤죠. 나단 선지자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조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은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한테서 태어날 그 자손, 너가 왜 재산을 그렇게 모았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모았지? 근데 그 물려줄 자식이 어떻게 된다? 환관, 내시가 돼서 거세돼 가지고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야.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멸망을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히스기야가 반응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히스기야가 이거 참 이게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역대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건 실제로 이제 일어난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 사건이죠. 이렇게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역대하 32장에 그 미스테리가 풀려요. 2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히스기야는 회개한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도 그때 바세바 사건 하고 나서 회개를 했죠. 히스기야도 이때 회개해서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심판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뭔가 잘못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회개를 해야 돼요.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달아보는 테스트를 하는 때가 있어요. 검증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사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전쟁을 이기고 죽음의 고비에서 일어나서 병중에서 일어나서 자기 인생을 15년이나 더 살게 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였어요? 교만이었어요. 네. 교만 앞에 모든 인간은 항상 어디서 넘어지냐면 절 받을 때 넘어져요. 누가 우리를 칭찬해주고 업시켜주고 당신 뭐 잘한다고 해서 인정해주면 모든 사역자들이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학벌, 우리의 성공, 뭐 우리의 돈, 우리의 뭐 건강 모든 걸 올려줄 때는 뭐 때문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올려주시는 건데 그 순간에 딱 올라가면 사람들이 목에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인간이 히스기야처럼 그걸 자랑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자, 오늘은 시간이 이제 원래 더 그 뒷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예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봤던 세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세 사람의 유형. 첫 번째 유형이 있어요. 아수르 왕의 유형이에요. 아수르 왕은 어떤 사람이죠? 아수르 왕은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를 말해요. 이 세상에서. 사내립. 네, 사내립이죠. 근데 자기 어느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내 힘만 의지하면 된다. 내 학벌만 의지하면 된다. 내 돈만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고 말죠? 막대기 인생이라 그래. 이걸 막대기 인생. 다 같이 막대기 인생. 예. 왜 막대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치는데 이용당하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용도 폐기되는 거예요. 분질러지는 인생이에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사실은 이 사내립, 아수르 왕 같은 이런 사람보다는 제일 많은 유형이 아하스 왕의 유형이에요.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의 유형은 하나님과 세상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회색지대 신자 내지는 배교자. 결국은 그의 길은 배교자로 가요. 배신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특징은 하나님보다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해요. 보통 때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돌아서요. 그리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더 빠져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에 내가 생각했던 인맥, 이럴 때는 내 인맥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내 학벌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 이건 돈이야, 돈. 돈으로 풀면 되겠어. 내 기술로 풀어야지. 이렇게 해서 발버둥 쳐요. 그런데 그 발버둥 치다가 결론은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이 아수르 왕 사내립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은 더 나빠요.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아요. 아수르 왕은 세상에서는 한때 인정은 받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어땠어요? 나중에 죽을 때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열조의 왕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서도 팽당하고 세상에서도 팽당하는 인생이 돼요. 자,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절대로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 또 하나는 자기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선지자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신뢰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정받게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받죠. 네. 그렇지만 이 훌륭한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한 번 절 받으니까 딱 한 번 절 받고 미끄러지는 그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다 보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왜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돼요. 인간의 왕. 인간 왕은 한계가 있다. 진짜 왕이 오셔야 된다. 그 왕을 기다려야 된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의 주제예요. 그 왕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이제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한번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그것을 한번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하스의 길, 조금만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들어지고 두려움이 오고 겁이 나면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고 발버둥 치지 않았는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히스기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닿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